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가 크든 작든 간에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는 법입니다.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됨으로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을, 또 좋아질 것을, 새로워질 것을, 변화될 것을, 그런 기대를 갖고 지도자를 세우죠. 우리 지금 대통령 선거 준비로 이 나라가 좀 떠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지지하는 후보는 다를지라도 거는 기대는 비슷할 겁니다. 저 사람이 지도함으로 뭔가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고 더 강력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게 되면 또 후임 목사님이 들어오고 아닙니까? 그 후임 목사님에 대한 기대는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섬기시는 교회가 더 건강하고 또 아름답고 또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도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 말씀, 열왕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왕들을 우리가 보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이 분열 왕국을 통해서 세워진 각각의 왕들,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지도자죠. 지도자. 그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또 그들을 향한 남다른 또 각별한 기대를 백성들이 가졌을 것이 분명한데, 수많은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참 이스라엘을 잘 치리했던 왕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잘못 치리했던 그런 악한 왕들도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고 오늘 보면 끝구절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열왕기하가 끝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도 막을 내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왕들이 세워졌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이 잘하고 못하고 또는 선한 왕이고 악한 왕이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분기점은, 잣대는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열방의 왕과 같이 얼마나 탁월하게 치리를 잘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세워갔는가, 여기에 따라서 잘한 왕 또 못한 왕, 그리고 선한 왕 악한 왕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세워진 왕은 다른 나라 왕들과는 다르잖아요. 다른 나라 왕들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죠. 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 백성들의 환호에 부합하는 행동만 하면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자기 위에 누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가 하나님이죠. 그 인식, 내 위에 왕이 있다, 진짜 왕이 있다, 나는 그분의 왕되심에 순종하고 그 진짜 왕되신 분의 뜻을 받들어 치리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의 이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된 시점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나라가 떠들썩해요. 마치 풍전등화의 위기, 망하기 초일기에 들어갔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백성들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기대가.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으니 세워진 왕을 통해서 다시 부강하게 되기를, 이 위기가 극복되기를 기대하고 왕을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긴의 등장은 나라를 살리지 못합니다. 왜 나라를 살리지 못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은 성공과 기준에 가름하는 잣대는 뭐라 그랬어요? 그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왕위를 행하는가, 이거였는데 9절에 보니까 그의 신앙적 태도는 빵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이 충격적이지만 그 앞에 아버지를 따라서, 이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버지 따라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여호야김이었거든요. 여호야김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신앙적인 모습만 보자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는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핍박했어요. 당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서를 쓴 예레미야가 요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했고,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을 무시했고, 예레미야가 기록한 예언의 말씀의 두루마리 책을 불태워버린 왕, 그가 오늘 왕으로 등장하는 여호야긴의 아버지인 여호야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이어 왕이 된 여호야긴도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하는 건 쉬운 겁니다. 누가 길을 낸 거, 그 낸 길대로 가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개척하는 게 힘들죠. 뭔가를 바꾸는 게 힘들지, 선임자가 뭔가 해놓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해놓은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면, 따라가는 것이 죽음의 길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도 그냥 세상 풍조대로 따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풍조를 거스르며 사는 인생들이 있어요. 뭐가 쉽겠습니까? 답은 뻔하죠. 그냥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는 게 쉽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냥 세상 풍조와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그게 편한 길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늘 해야 돼요.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을 갈 것인가? 편한 길이라도 그 길이 여러분 죽음의 길이고 낭떠러지면 가겠습니까? 빨리 갈수록 빨리 죽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명길이고 뭐가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는 길인지 이걸 안다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 편해 보여도 그 길 선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분명히 나를 생명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데려다 줄 생명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인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민 없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간 좀 치열하셨습니까? 좀 치열하셔야 돼요. 뭐 이것저것 바쁘게 이런저런 일 많이 터지는 그런 치열함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태도 속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누군가를 맞이하고 대할 때 내 안에는, 내 생각 속에는 막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야 돼요.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생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삶의 어떤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선이라는 게, 그 기준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대충 살지 못합니다. 치열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고 그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분별해내시고, 분별해내셨다면 그것이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아가야죠. 그것이 비극이 아닌 생명과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여호야김을 그대로 따라간 이 여호야긴 남유다 왕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그대로 따라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 아들 여호야긴이 통치하는 남유다 왕국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위기 가운데 있는데 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우리처럼 서울인 예루살렘이 포위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여호야긴 왕의 선택은 뭘 것 같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포위됐습니다. 수도가 함락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럼 이 믿음 없는 왕이 하는 짓이 뭘까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기투항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죠. 12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니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갔대요. 모든 귀족들을 다 끌고. 여러분, 왕이 적군에게 항복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나아갔다. 바벨론 왕에게 남유다 왕이 생명을 구걸하고 있고 또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유다의 왕이 적군에게 항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왕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다른 나라 왕이 쳐들어왔는데 왕이 자기 아내, 이렇게 자식들, 또 귀족들, 신하들 다 끌고 나와서 절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잡혀갑니다.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제가 이 치욕스러운 광경을 생각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이 됐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모세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그 강력한 거대 제국이었던 애굽에 퍼부으심으로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은혜와 기적으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 가장 절정에 이르는 기적이 있다면, 사건이 있다면 단연 우리는 홍해도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가 바다가 갈라져서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었던 역사를 가진 민족이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갑니다.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도 우리도 건너가자, 건너가서 잡아오자라고 건너 들어갔다가 다시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하니까 물이 합류하여 다 수장되어 죽어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고요. 그리고 광야 40년 세월을 은혜와 기적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40년 동안 살았다. 그림 같은 이야기죠.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게 실제의 역사라면 믿겠습니까? 근데 실제 역사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을 인도하고 저들을 보호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것도 기적인데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들의 몸을 숨겨주었던 가나안 여인이 한 사람 있었죠. 그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11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탐하기 위해서 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며 기생 라합이 한 말, 우리는 다 지금 마음이 녹아있다. 너희들 때문에 참 두렵다. 사실상 이스라엘보다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 여호와의 위엄 앞에, 능력 앞에 우리는 다 간담이 서늘해 있고 마음이 녹아져 있다.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가는데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참 많이 하는데 그 전쟁의 역사의 한 가지 특징은 뭡니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긴다는 거예요. 전력이라든지 전술이라든지 전략 다 형편없어요. 객관적인 비교상 100점 100패 할 수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이기죠.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을 승승장구하면서 반복된 승리를 통해서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냅니다. 그 전쟁 역사 속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들이 가득했다는 걸 우리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정착하는 동안에도 사사들을 주도하여 끊임없는 대적자들의 침략을 막아냈죠. 사사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사사 지도자들을 통해서 침략하는 대적자들을 놀랍게 막아냈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다윗 하면 세상이 벌벌 떨었어요. 솔로몬 하면 가장 땅덩어리를 많이 차지한 왕, 전쟁 한 번 없이 세상을 평정한 왕. 이 기가 막히고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위엄과 그 위대함과 장엄함이 그 나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 영광이 다 사라졌어요. 왕이 바벨론 왕에게 무릎 꿇고 머리 숙여요. 또 포로가 되죠. 원래 애굽의 노예에 있다가 나와서 민족이 됐는데, 나라가 됐는데 다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표현을 도루묵이라고 합니까? 원상복구됐어요. 다시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만 바뀌었죠.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여러분, 이런 남유다 왕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진 영광을, 왕은 영광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그 나라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광을 다 빼앗겼네요. 우리가 가진 하나님으로 인한 영광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스스로 빛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강하여 적들을 이긴 적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가, 그것에 그들의 빛이 있었고 그들의 힘이 있었죠. 그들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빛났고요, 그들은 연약했지만, 무능력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보다 100배 강한 적들도 이겨냈어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니 지금 이 왕도 어떻게 열왕기 기자가 평가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 이방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대하면 우리의 인생은 빛날 것이고 연약한 우리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경험하거든요. 참, 말씀과 기도가 없었다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 싶은 거예요. 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많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또 뭔가를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다 보니 어쩔 때는 정말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진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백했지만, 여러분 흉보지 마세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고백할 테니까 떠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죠? 한 사람만 끄덕끄덕하네요. 네. 괜히 말했네요. 일부는 많이 공감해 주던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자기 어떤 그 부담들, 중압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이라도 그 위치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이제 그때가 가장 길고 깊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무슨 배짝으로, 무슨 실력으로, 무슨 지혜로 이 큰 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후회되는 일들 참 많았는데 왜 제 마음에 낙심과 절망이 없겠습니까? 또 어쩔 때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제 안에도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게 영적인 침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 준비하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이상하고 신비하게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싸매어지는 느낌이 생겨요.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떠나갑니다. 기도로 병든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대했을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사라지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지는, 해결되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마음의 큰 감격과 감동과 위로를 누리게 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저들이 얻을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을 얻게 되는,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되고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차지하게 되고 피할 수 없는 수렁과 같은 웅덩이에서 벗어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약해 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습니까? 원인은 단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두움들, 또 어려움들, 불안함들, 염려와 걱정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남유다 왕국에 여전히 다윗과 솔로몬의 전통을 잇는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여전히 있잖아요. 아직 폭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성직을 감당하는 제사장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그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성전이 지향하고 성전의 기구들이 지향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의미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전, 의미 없죠. 하나님 없는 성전의 기구들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성전의 기물들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 말씀을 보는데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에 쓰이는 기구들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제 또 보게 될 텐데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왜 저렇게 만들까 싶지만 저게 효율적인가? 저게 건설학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텐트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참 아이러니컬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지. 그런데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의미, 저렇게 한 의미,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막이 나중에 성전의 원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든지 성막에 쓰이는 기구라든지 그 성전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라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있을 때는 존귀한 것들이 되지만 하나님이 의미를 상실했을 때에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죠. 성전의 기구들이 아니라, 성물이 아니라 그냥 밥그릇이죠. 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종교 지도자죠. 하나님 없으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바벨론 왕이 왕궁에 있는 보물들과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약탈합니다. 성전을 많이 무너뜨리고 13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여기 파괴하였다가 깨트려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 도금한 거 있죠. 도금한 거. 성전의 기둥도 도금하지 않습니까? 그 금 다 반란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바벨론 왕이 들어와서 왜 이런 것들을 가져갔을까요? 그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감으로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는 그건 뭐 성물이고 뭐가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가치죠. 돈이에요. 돈이니까 가져가는 겁니다. 돈이라는 가치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는 더 그랬겠죠. 힘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게 돈입니다. 힘 있는 나라, 제국이 가난한 나라를 약탈해서 빼앗아서 많은 은금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언제라도 힘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전의 기구들을 늘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나라가 남유다 왕국이고 이스라엘인데, 그런데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남유다가 그런 성전의 놀라운 기물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이 지닌 영적인 가치를 구현하면서 그걸 소중히 다룰 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미스바 대성회가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7장에 소위 미스바 대성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으로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막을 내리고 사무엘이 다시 이제 거의 전 민족적인 금식 회개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자. 우리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사모하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스바 대성회를 여는데, 엘리 제사장의 시대를 끝내고 사무엘 시대를 열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회개와 각성이 일어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데, 그 다시금 회복된 하나님과의 사랑이 무슨 단어로 표현되냐면 온전한 번제라고 표현됩니다. 번제, 우리 식구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근데 온전한이라고 하는 앞에 단어를 다 놨어요. 형용사를. 무슨 뜻입니까? 이전까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형식은 있고 허울은 있었지만 하나님 없는 예배로 일관했던 시대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고, 그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막을 내리면서 사무엘은 이제 진정한 번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선포하고 모였던 시기가 미스바 대성회였습니다. 그걸 알고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심령이 부흥되려고 할 때 마귀는 가만히 안 둡니다. 꼭 항상 청년들은, 제가 청년 사역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수련회 갔다 온다음이 위기예요. 수련회 2박 3일 가서 얼굴이 다 광채가 나서 돌아옵니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서 광채가 나서 돌아오는 것처럼. 근데 그 광채가 하루를 잘 안 가더라고요. 네? 그 다음날 주일은 아무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요. 제일 싫어하는 거, 영적으로 부흥하는 것 아닙니까? 미스바 대성회를 할 때 블레셋이 슬금슬금 기어 올라옵니다. 저들이 또 모인다. 저러다가 우리 다시 공격할 수 있으니까 초전에 박살내자. 그리고 올라오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당신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나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사랑의 시간을 방해하는 그 무엇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해서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는 블레셋에게 우레를 바라죠. 우레를 바라요 혼비백산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물리쳐 내십니다. 이게 뭡니까? 예배가 귀히 여겨지니까.
그거 방해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막아주신다는 거죠. 같은 논리로 한번 오늘 바벨론 왕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빼앗겼을까요? 그들이 당시 힘이 없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은 한 번도 힘이 있었을 때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제국의 힘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들을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성전과 성전의 기물들과 제사장들이 의미하고 목적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그 성전과 성전의 기물들, 제사장들이 잘 구현해냈을 때 안 뺏겼어요. 근데 오늘 뺏겼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 안에 담긴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반성을 하게 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귀하고 찬란한 유산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 때 우리에게 참 큰 충격과 혼란을 준 게 뭡니까? 우리는 한 번도 주일에 교회 문을 닫아본 적이 없는데 어느 역사적 시점에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예? 총탄이 빗발치는 6.25 정도인 때도 안 닫았던 교회인데, 이게 참 충격이었잖아요. 우리 못 견뎠잖아요. 이 맞는 건가 싶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회개했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많은 은혜들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던가. 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뺏어가셔서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셨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그때 회개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돈했지 않았습니까? 예배뿐이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 찬송이라고 하는 신앙의 유산, 교회, 그리고 공동체와 동역자들까지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담겨있는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이걸 은혜로 알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야 안 뺏겨요. 만약에 소홀히 여기면 다 빼앗깁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지식, 가정, 자녀들, 남편과 아내 건강,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여호야긴 왕 시대도 보니까 바벨론을 쳐들어와서 여호와의 성전만 회파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보물까지도 다 앗아갔다 그래요. 그건 우리가 받은 일반적인 복일 수 있거든요. 내 직장, 내 재산, 내 자녀, 내가 가진 건강,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입니다. 이거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저도 제 자리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집사람이 꿈을 하나 이야기해 줬어요. 부목사 시절이에요. 구름대처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더래요. 예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름대처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답니다. 저는 일단 꿈을 잘 안 믿고요. 저는 워낙 성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아무튼 그래도 기분 나쁜진 않더라고요. 기분이 좋잖아요. 꿈이라지만 참 그래도 기분은 좋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니. 그런데 그게 크게 저에게 의미를 두어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꿈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때 당시. 근데 그 꿈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졌어요. 아멘한 사람만 복받을지어다. 저도 아까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랬는데 이 말씀 여기까지 다시 준비하면서 또 그 순간에 회개했죠. 내게 주어진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불평하지 말아야지. 불만 갖지 말아야지. 성실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임해야지. 힘들다고 투정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얼마나 큰 복인가. 너무나도 좋은 성도들,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붙잡았어요. 내가 이거 소홀히 여기면 빼앗길 겁니다. 근데 소중히 여기면 더 풍성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게 영적 원리가 아닌가 싶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홀히 여기면 빼앗기지만 소중히 여기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적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소홀히 여기면 빼앗기지만 소중히 여기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의 신앙적인 유산을 정말 소중히 여기자고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더니 다 빼앗기잖아요. 바벨론에게. 또 바벨론의 약탈은 성전 기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자리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과 용사와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갔다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유능한 인재를 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식 있는 사람, 또 학문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그리고 기술을 가진 장인들 다 데려가야 돼요. 특별히 대장장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쟁하려면 무기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만드는 기술자들을 북들어 간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미래가 밝다라고 전망을 했을 때 그 미래가 밝다라고 전망을 가능케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건 반드시 사람일 겁니다. 사람. 특별히 인재가 있어야죠. 국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학교도 마찬가지. 특별히 학교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 학교가 하드웨어는 조금 부족해요. 건물이 조금 낡을 수 있고 책상 걸상이 노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은 별로 건물은 좋지 않아도 그 학교에 이름 있고 실력 있는 교수들이 있다면 가요. 학생들이 지원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미래가 밝다라고 전망을 가능케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재입니다. 인재.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인데 그래도 유능한 인재들이 남아있었다면 희망의 꽃을 피우겠죠.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작은 마음을 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재가 없습니다. 왜? 바벨론이 싹쓸이해 갔어요.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비천한 자들만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천한 자가 쇠약하고 가난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방의 소도시들이 소멸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나라가 이제 뭐라 합니까? 공동화 현상이라 그럽니까? 이제 사는 사람이 없는 거. 수도권에는 과밀화 집중. 이 지방의 소도시들이, 그래서 지자체들이 아주 그냥 머리를 싸매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귀농. TV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TV 보면은 요새 많이 나오는 방송들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농촌 가서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보여줍니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 바쁘고 힘든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슬로우적인 인생을 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면서, 정말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TV 나오는 사람들 행복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꼬시려고 그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왜 그렇게, 그 전략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 너무 그쪽으로 안 가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아시는 대로 지방 소도시에 남아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 70대 다 이상 되시는 분들이, 60대는 청년이래요. 60대는 청년. 70대 이상 되시는 노인들만 대다수로 남아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도시에 활력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지금 남유다 왕국이 이와 같은 모습이죠.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그래요. 과거 솔로몬의 시대 때에는 많은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은금을 싸들고 왔어요. 이 나라로. 솔로몬이 만든 찬란한 신앙의 유산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의 지혜, 그가 만든 성전, 그가 만든 왕궁을 구경하기 위해서 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1등 관광지처럼 이스라엘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몰려들었죠. 근데 지금은 강제 이주됩니다. 출국당합니다. 그것도 유능한 사람들만.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재들을 빼앗기게 된. 오늘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교단 교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하는 교단은 없어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이고, 우리가 좀 어깨를 나란히하고 있는 교단이 통합측이거든요. 엎치락뒤치락해요. 누가 많이 줄었나? 누가 많이 늘었나가 아니라 누가 많이 줄었나 엎치락뒤치락합니다. 군소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느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잘 된다고 말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주일학교 큰일 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직격탄을 맞은 게 주일학교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가 늙어 죽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할 때 과연 지금과 같은 규모의 교회가 존재할지 의문입니다. 이 건물들이 뭘로 쓰일까?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청년들이. 대학생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비율은 대학생 전체의 비율 중에 제가 볼 때 10%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2012년 통계 17%라 그랬거든요. 전체의 비율에 대학생 중에 기독교인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그 2012년도 통계가 17%였다면 지금 거의 9년이 지났잖아요. 10% 이해할 겁니다. 왜 떠나갈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인재들이 잡혀간 이유,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 교회에 자꾸 왜 인원이 줄어들까요? 사람들이 떠나갈까요?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호와께서 보실 때 정말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없이 우리도 똑같이 변질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과거에는 개울가에 천막 치고 십자가만 달아도 사람들이 몰렸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거 한국교회는 급속한 성장 때문에 많은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한국교회의 성장기를 탐방으로 온 유능한 교계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영광을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되니 자연적인 추세와 흐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명확한 이유일 겁니다.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가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지, 왜 나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왜 나의 직장 동료는 교회 얘기만 하면 그렇게 치를 떠는지. 내 이웃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로 나를 멀리하고 있는지를, 왜 그러는지를 생각해 봐요. 저는 정말 답답해요. 제가 잘났다는 말은 아닌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요. 예의도 없고 존중도 안 하고 배려를 하고는 눈꽃만치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전해지겠냐 말이죠. 너무 자주 목격해요. 목격하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참 답답하지만 저 나름대로 저도 한번 새기죠. 나도 저런 모습이 있는 건 아닌가. 왜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멀리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는지, 우리의 이웃들, 우리 직장종들이 왜 교회 얘기만 하면 그렇게 귀를 닫으려고 하는지 우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의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야말로 비천한 자들만 남은 땅이 되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고, 그리고 솔로몬과 다윗이 있었던 나라고, 여전히 성전이 있는 나라인데 이대로 가만히 두실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외칠 수 있겠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비천한 자들만 남은 땅에도 라고 붙였어요. 제가 의미를 둔 겁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바벨론의 무참히 짓밟혀서 그야말로 다 잃어버리고 비천한 자들만 남아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담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비천한 자들만 남은 땅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희망이 있는 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담기 위해서 비천한 자들만, 그리고 끝내지 않고 비천한 자들만 남은 땅에도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비극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탈취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을 보고 있는 와중에 놀랍게도 성경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장악하고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복음입니다. 복음.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납니다. 비록 우리의 범죄와 실수와 잘못 때문에 초래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들을 결국 우리를 위한 일에 사용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패배와 죽음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승리와 생명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좌절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만신창이로 몰아가고 있으신 이유는 바벨론이 강력하고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사람들의 입장이 관점이겠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잘못된 파멸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매를 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 있을 때 부모가 우리의 잘못한 것 때문에 부모가 매를 들면 그 매를 아프긴 하지만 달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 맞은 다음에 후련하죠, 속이. 아, 그래, 나를 부모가 그래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더 열심히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 그겁니다. 단 하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시켜서 이제 폐기 처분하고 그들을 향해 가지신 구원의 목적을 놔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돌이키셔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과 의도 속에 부합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징계의 매를 때리고 계십니다. 그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복음이고요. 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에 녹록치 않은 어려움이 있고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을 처한다 할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나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갖고 산다면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들만 남은 폐허로 변해버린 남유다 왕국을 보면서 우리 결심하자고요. 회개할 거 회개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 시대 교회가 뭘 힘들어하고 어려웠고 하나님을 때 악하게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치자고요. 바꾸자고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 반드시 다시 찾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합당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사로 누리며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에 계셔 주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영광을 회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